살아가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이지만 때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쉬울 것 같은데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아파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라는 구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렵고 힘든 구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이 완성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방해의 공작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과 핍박을 받을 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만 느껴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비교해 봤을 때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바로 그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함께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게끔 인도함을 받는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지 않는 신앙의 길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세 가지로 요약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잘 잡고 간다면 우리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자, 소망은 오늘 내 앞에 있는 일이 아니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일입니다. 오늘 현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은 고난이 있고 혹독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현실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목표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만이 아닌 우리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과 용기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상이 오늘에도 물론 주어질 수 있고 내일에도 주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삶이 더 훨씬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내가 받는 믿음에 대한 보상보다도 미래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진짜는 지금 현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요구되는 이유는 우리의 승부는 오늘 현실이 아닌 내일에 대한 미래의 승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라는 것은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수십 사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마다 하나같이 환난과 시험을 통과했던 그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미래의 선명의 약속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인내하여 그를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앞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화되게 되면 현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하게 되어지면 오늘의 현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하게 되어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행복을 약속하게 되고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의 미혹을 인하여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우리에게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바로 그 현재의 잠시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노예적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을 현실에 고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우리가 한 시선 눈 팔기가 엄청나게 쉬운 시대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미혹을 받게 되면은 금방 어디로 세상의 미혹의 시선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내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하게 하는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시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이 아닌 내일에 대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라면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더 느끼고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내 손에 마치 미래의 확실한 보장이, 소망이 내 손에 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중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이 고난의 무게보다도 미래의 소망이 더 깊이 있게 닿아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소망은 오늘의 소망이 아니라 장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하지만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함이냐고요?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을 갖고 영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영안이 생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영원한 것이 내 앞에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지금 현실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엄청나게 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별것이 아니요. 그러나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 고난과 아픔은 뭘 위한 거죠? 미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저는 올해 작년 연말 되고 이 프로 예방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는 올해는 감기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속으로 확신하고 다짐하고 굉장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는 집에 돌아가면 항상 손을 닦고 항상 세수를 하고 항상 조금만 뭐가 좀 묻은 것 같아도 손을 닦으니까 저는 감기하고 거리가 참 멀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지간하게 감기가 조금 들을 것 같다면 그거 금방 나이콜이 나한테 완전히 명약이에요. 나이콜 한 숟가락 딱 먹고 자면 그 이튿날에는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목구멍이 아주 그냥 싸게 아프기 시작해요. 이건 저한테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좀 방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제 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이런 오한이 내가 어려서 한번 알아보고 지금 처음 알아본 것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춘지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삿볕이 아픈지요. 그냥 어디에 이렇게 닿기만 해도 자스러질 정도로 아파요. 뼈 마디마디가 아파가고 이빨 마치도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에 지진이 난 것도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제 몸에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엄살 되게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한번 아파볼래요? 그러면 아파봐야 알아. 그리고 저녁에 그러면 잠을 좀 푹 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깊은 잠이 들질 않아요. 왜? 한쪽으로 누워있으면 등이 아프고 왼쪽으로 누우면 어깨가 아프고 다시 뒤집어서 이쪽으로 누우면 아마 하룻밤 자는 동안에 한 몇십 번에서 몇백 번은 내가 안 쉬어봤지만 뒤치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잠을 자겠어요. 그것이 그 다음날까지 계속되더라고요. 하여튼 있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미국 사람들은 저보고 살인자 되었다고 얘기했겠죠. 무식하기 그지없다고. 저는 무식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나아야 돼요. 다른 사람 3일 아팠다고 나는 하루 만에 나아야 되니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먹었어요. 그냥. 근데 하루 딱 앓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몸이 가뜨네요. 목이 안 아파요. 왜냐하면 그 전날 한국 군인들이 먹는 약을, 감기약을 먹었거든요. 일반 보통 가게에서 감기약은 5개, 6개 정도 조금 하나만 되는데 군인 감기약은요 8개예요. 거기다가 마이신 하나를 또 추가했다. 애기시켜가지고 산 거예요. 그거 하나 먹고 나니까요 다 나아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또 구사일생으로 구해가지고 그 다음날 낮에 못 먹고 밤에 잘 때 그걸 먹었어요. 제가 그 아프면서 느끼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을 빼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내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로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요. 몸이 무거우니까요. 등짝이 어디고 안 아픈 게 없어요. 아무리 단단한 과학적 침대를 내가 쓴다 할지라도 몸은 아프더라고요. 제가 감기 통해서 이번에 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못 얻었느냐? 아니죠. 얻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의 삶 자체는요,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반드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아무리 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중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주어질 것을 바라볼 때에 현실의 고난은 뭐 할 수 있다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에서 빛나면 내 눈앞에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빗나가게 되면 그 현실에 내가 빠져버리고 만나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으로 열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난 중에도 참으라 그랬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요, 여기에서는. 네. 그리스도에게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전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건강합니다. 오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시험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현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려움이 오는 동시에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가져야 될 우리의 선입견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온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같을지라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사람과 신앙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시험에 넘어지지만 신앙인은 시험을 뭐한다고요? 이기고 그 시험을 디딤돌로 삼아서 뭐한다? 일어나게 된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걸림돌이에요. 넘어져버려요.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시험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시험은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시련이 올 때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은 시련을 삶의 일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올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난, 시련 자체를 보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주어질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시험이 와요. 어떤 시련이 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그러네? 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놈의 시험은 또 왔어?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아시는 거야? 못 아시는 거야? 왜 지난번에도 시험이지? 왜 또 나에게 또 이런 시험을 줘? 우리 신앙인의 시험은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참는다라는 말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말과 일맥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나타날 소망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참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신자에게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의 고통의 한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왜 은혜 많이 받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가? 일반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 은혜 조금 받은 성도들의 고난을 이해하라고요. 그렇지 못하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목회자들에게 화허심만의 삶을 살지 않게 하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어떤 친구가 막 추워해요. 추워. 옷 입어. 어떤 친구가 막 지금 배고파요. 밥 먹어. 옷 입어, 밥 먹어는요, 에브리바디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왜 옷을 못 입고 왜 밥을 못 먹는가를 생각을 안 할 거 말이에요. 옷이 없어서 못 입을 것 같기에 옷을 갖다 주는 거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한 것 같기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추운 날 저렇게 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감기 들고 난리야? 아니, 미리미리 밥을 먹고 오지,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배고파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난리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면을 보지 못하는 시각은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핀잔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입장은, 내가 경험해봤을 때 밥을 못 먹고 왔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옷을 못 입고 왔다.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맞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그 십자가의 한가운데에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의 아픔을 당신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현장 가운데 그냥 방치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환난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환난이 끝날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고난을 당해도 그 반응에 따라서 그 다른 결과가 다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시련을 통과시켜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많은 환난과 풍파를 지나면서도 아직까지 지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건과 얘기 속에서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요 소망 중에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은
환란이 끝나는 날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작정 참아야 되는